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들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해 참는 것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몰라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해 참는 것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만 따라가오리니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않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이 허밍으로 세상 모든 종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여, 오늘 이 예배에도 성령이 계시길,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모든 교회가 세계의 모든 만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 주님 앞에 더 뜨겁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장소 탓, 시간 탓, 상황 탓 하지 말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당신의 날개로 그들을 감싸 보호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7월 23일 금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온라인 예배로 금요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이 4단계를 어떻게 그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오늘 다윗이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오늘날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그리고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시편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시, 그리고 탄원시, 감사시, 예식시로 이렇게 주로 이 4가지 형식으로 시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탄원시로 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있는 시가 바로 이 탄원시입니다. 이 탄원시에서도 개인적인 탄원시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탄원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개인적인 그러한 탄원시입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이 시편의 70에서 80%가 탄원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 보면 이 시편 기자들의 일생 가운데서 또는 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자신이 기뻤던 것보다 고난을 받았던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기뻤던 일보다 고난받고 고통받는 시간이 더 많은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늘 이렇게 힘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자로서는 이 힘든 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오늘 이 탄원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탄원시를 좀 우리가 더욱더 깊숙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탄원시의 그 일정한 형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기이한 사랑인데 이 탄원시의 일정한 형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이한 사랑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기이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랑입니다. 탄원시의 첫 부분은 무조건 여호와를 부릅니다.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그저 하나님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애타게 안타깝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심정으로 되돌아가서 설명해 드리자면 아이들이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어떠한 위험 상황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아빠 이럽니다. 저희 집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이죠. 본민도 어김없이 여호와를 부리며 자신의 그 울부짖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힘들 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감히 천지를 지으신 분을 우리가 부르고 있다니요. 그분은 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 엘의 하나님, 그 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그리고 능하신 주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 그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지혜가 아주 가득한 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119를 누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가
불이 났을 때 119를 부를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빈민국가에 가서는 그들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전화를 걸고 싶을 때 걸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소방대원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이 났을 때 119 부르면서 119로 바로 전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소방대원들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우리가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가볍게 부르고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탄원시의 첫째 부분을 유의하게 보시고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처지를 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나요? 혹 누구의 핑계를 댄다거나 누구에게 핑계를 댄다거나 또는 볼멘 소리를 하진 않는지요? 내 신세가 그럼 그렇지. 아유, 당신 운세는 정말 사나워.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큰애가 태어났을 때 제주도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렌트카를 이제 빌리기 위해서 그 렌트카 대여하는 장소에 갔었어요. 근데 그곳이 너무나 차들로 꽉 차 있었고, 또 제 아내는 아이를 안고 있다 보니까 밑에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언가 물건을 들고 있거나 누군가 안고 있으면 밑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렌트카를 빌리는 장소에 보면 밑에 그 주차 차단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제 아내가 넘어졌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근데 제가 가서 만약에 야 변내야, 당신은 뭐 하는데 그것도 못 봐! 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물론 큰일 나겠죠. 근데 저는 제 아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이는 괜찮아? 여보 일어나, 내가 붙잡아 줄게. 일어나요. 물론 제가 아는 지인이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했을 때는 저도 조금 타박을 주는 말이나 또 왜 그랬어? 아유 조심 좀 하지.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아내에게 얘기했다면 아내가 큰 상처를 입었겠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러한 반응으로 아내를 대해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의 상황과 상대방의 처지를 보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상대방과 나 사이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그러한 말들을 유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그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러한 반응을
내비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처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스 안전 기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가스 안전 기사님이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이번 달은 지난달에 비해서 좀 많이 썼네요, 적게 썼네요, 그 치수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층별로 돌아다니면서 이쪽 부분은 가스 안전 점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쪽 부분은 조금 라인들이 엉성하니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라인을 좀 교체해야 될 것 같네요. 등등등의 여러 가지의 조언들을 해주십니다. 이 교회의 가스 안전을 점검하러 오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고난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을 점검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었구나. 그 상황을 내가 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러한 처지 속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그 상황을 알려주시는 거죠. 점검하러 오신 겁니다. 그 점검 기간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주님께서 날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날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안전한지 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왔다 갔다 허덕이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 감사 가운데 주님께서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나의 처지를 돌보았을 때 주님께서 더 주시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든 누군가가 아픈 상황 속에 있던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는가 찾아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능력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내가 찾고 고백하는 행동이죠. 본문에 나오는 기이한 사랑,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있어서 그분의 신뢰를 말하는 이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은요, 어떠한 입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 입입니다. 내 입에 아직도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뢰를 말하는 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오는 입, 그 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고백하는 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아직까지도 저 사람이 어떻다든지 이 나라가 어떻다든지 이 입에서 안 좋은 불만 소리, 안 좋은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가득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큐티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단어들은 없애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해야 될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득 담아야 될 아름다운 단어들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단어들을 새겨 넣으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개 아래 감추어 여러분들을 그 대적 가운데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확실히 이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간구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도움을 구할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문제를 말을 해야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야 그 문제를 간구하고 그 이야기, 그 썰을 하나님 앞에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대적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자 하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귀여운 거? 착한 모습? 다가갈 수 있는 동물입니까? 아니에요. 아주 잔인하고요, 맹렬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달려오는 적들이 그런 사자같이 잔인하고 맹렬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그 진정한 문제를 드디어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시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이야기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외적 행실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고 있음을 어떻게 행동함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남들 앞에서 잘못된 것을 보이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람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건 아닙니다. 주님의 판단은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있습니다. 그 날선검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분리되게 해주십니다. 그 분리된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을 보게 되느냐?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충분히 그분께 내 모든 이야기들, 내 모든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이든 간구하십시오. 지금 바로 간구하십시오.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뭘 망설이십니까? 그분께 꼭 나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풀어서 그 문제 답을 확실히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확신받는 사랑입니다. 자, 간구하는 것으로 끝이냐? 우리가 앞서 간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하면 거기서 끝으로 맺어주시느냐?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계속 풀어넣는 것이에요. 아, 이 녀석 이거 들어주면 안 되겠는, 이거 꼭 들어줘야 되겠는걸? 그 정도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까지 우리가 절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어떠한 사랑이 우리에게 또 다가오느냐, 이제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이 확실히 있을 거라는 그 더욱더 큰 믿음의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확신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도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의 확신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청원합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봅시다. 그럼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더욱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자가 적들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기도 하고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더 크게 요청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본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도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재상영되기도 했어요. 그 영화는 뭐 전쟁 영화가 아니에요. 기도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단 전쟁이긴 전쟁인데 어떤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대략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옷장 아시죠? 옷장. 쿰쿰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옷으로 인해서 복잡하고 정신없는 그 옷장. 그 옷장을 화려한 옷들로 가득 찬 그 옷장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옷들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실로 삼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 제목을 포스트로 붙여서 벽에 붙입니다. 그 기도의 힘들이, 기도의 능력들이, 기도에 응답되어진 그 기도들이 그 안에 쌓이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 화려한 옷보다 더 화려하고 더 경건한 모습으로 그 방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가 쌓여지는 그 방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성장되어지겠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에 대한 사랑,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실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는 이루어질까 말까?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확실히 이루어지는 기도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찬양으로 맹세받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게 되면 떳떳이 주의 얼굴을 볼 것이요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보고 닮아간다는 것, 주의 의로움을 보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 그 형상을 볼 것을 확신하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기쁨,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환한 빛 가운데로 오신 그분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죽음으로 얼룩진 그 삶에서 당장 뛰쳐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모습이 보이고 그분을 위한 찬양, 그 찬양 가운데 고백과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6가지의 문맥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탄원시는요, 이렇게 6가지의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맥을 보게 되면은 어디선가 우리가 보던 문맥이 떠오릅니다. 자주 사용하는 듯한 문맥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 필요가 있을 때 쓰는 편지 형식을 예화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뭔가 돈이 필요할 때,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엄마 나 돈 좀 줘! 나 이거 사줘!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받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런 말 대신에 무언가 형식에 맞춘 편지를 쓰면 더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런 편지를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 부모를 안타깝게 부릅니다. 엄마, 아빠, 부모님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안타깝게 부르는 그 말은 부모의 마음을 먼저 샥 녹게 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녹이게 한 다음에 자신의 힘든 상황과 그럼에도 부모님이 있어 너무 좋다라는 가진 애교를 막 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진짜로 얼마나 힘든지, 어떠한 것에 힘든 상황 속에 있는지 그 이야기를 쭉 펼치게 되죠. 처음부터 나의 엄마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반쯤에 나의 힘든 것을 그제서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꼭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돈이 필요해요. 이러한 물건이 필요해요. 주실 수 있으시죠? 주세요. 제발 필요해요. 그리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더 효도할게요. 더 잘할게요. 제가 무엇을 할게요. 제가 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힘쓸게요. 이렇게 마음을 하죠.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무한한 마음, 그 무한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퍼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무한한 마음으로 계속 주시고자 하십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느냐? 그 6가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의로운 구원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기교회 성도 여러분, 어둠과 죽음의 밤, 그 밤이 지나고 깨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사랑은 결국 구원으로 직결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되고 온전하게 경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애타게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 처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후에 그분의 신뢰함으로, 그분을 고백함으로 간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확신된 믿음으로, 확신을 받은 그 믿음으로 나는 오늘도 기뻐하게 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라는 맹세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부르고 내 상황을 한번 더 점검해보고 그분의 신뢰함으로, 고백함으로, 간구하고 확신받음으로 기뻐 맹세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나를 그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늘 안아주길 원하십니다. 나의 부르심으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시고 그 부른 가운데 나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지 마시고 늘 감사한 마음과 그 안에서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신지 느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주님이 여러분들 꼭 구원할 거야. 내가 그래서 널 구원할 거야. 그 마음이,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를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 놀라워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내가 애타게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입에 주님 앞에 나아갈 나의 목적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너무나 힘들게 살았지만 주님이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여, 나의 부르심을 들어주시옵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영상이 닿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인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뭔가 부르고 오늘도 우리가 애틋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오직 주님만 찾습니다. 그 어느 것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는 이 애틋한 마음을 주님께 오늘 드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 처지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열어 올려드리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고통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커서 보여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의 이 고통이 덮여질 만큼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느끼며 감사함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힘든 견은 나의 질병과 모든 아픔 가운데서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우리 살기 교회 모든 성도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겨낼 수 있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날 사랑하듯이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